자, 오늘은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말 극적인 이야기인데요. 그가 어떻게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지, 므낫세 왕의 삶을 통해서 반역과 구원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진짜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유다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역사상 최악의 왕인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므낫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충격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므낫세의 통치를 규정했던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 그가 얼마나 깊고 짙은 어둠 속을 걸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악행은요, 놀랍게도 자기 아버지가 이뤄낸 위대한 개혁을 그냥 정면으로 뒤집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건 그냥 정책을 바꾼 수준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든 유산과 그가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아주 의도적인 거부이자 모독이었던 거죠. 근데 므낫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훨씬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짓까지 저질렀다니까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보통 왕이라면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구했죠. 일부러 어둠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성경은 그의 행동을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그의 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애들을 일부러 골라서 따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통치는 실수 몇 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의 삶 자체가 빛 한 점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어둠 그 자체였던 거죠. 그리고 아시잖아요. 이런 어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딱 두 단계에 걸쳐서 개입하셨다고 나와요. 바로 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징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통한 경고였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제발 돌아와라 하고 사랑으로 회개를 촉구하신 거죠. 근데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징계라는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쓰신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첫 번째 기회는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므낫세도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경고에 그냥 귀를 닫아버린 거죠. 결국 이것이 더 혹독하고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므낫세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사용해서 유다를 치신 거예요. 나라는 완전히 짓밟히고 그들의 모든 자부심은 그냥 먼지가 되어버렸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걸 잃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순간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을까요? 그가 겪은 굴욕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포로가 된 게 아닙니다. 쇠사슬에 꽁꽁 묶이고 심지어 코에 갈고리가 꿰인 채로 짐승처럼 바벨론까지 질질 끌려갔다고 해요. 한 나라의 왕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여러분, 그만 상상해 보세요. 모든 권력, 부, 명예를 다 잃고 저렇게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과연 그에게 뭐가 남았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영화와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는 정말 드디어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저 겸손하게 드린 기도 하나가 어떻게 상상도 못할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보시죠. 이런 놀라운 용서가 가능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길 바라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분이라고요. 므낫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산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이게 진짜 기적인데요. 하나님은 그냥 그래 용서해줄게 하고 끝내신 게 아니에요.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 왕의 자리, 나라를 완벽하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 완전한 회복, 그야말로 은혜였죠. 그렇다면 이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하세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보편적인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사실 아주 분명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하지만 동시에 그 절망적인 고통이 오히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한다면 정말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완전한 회복과 구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문하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기회를 얻는다는 것, 특히나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두 번째 기회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